새로운 봄, 활기찬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어려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도록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둡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승리하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2월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2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3월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당회원 헌신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헌신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이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능력이 충만한 성령으로 무장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정말 성령의 열기가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나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이룸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세상에 공고한 일이만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만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고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5절과 6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380페이지 시작성경.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주라 치고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멘. 1천번째 6458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63번입니다. 찬양집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성성을 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이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여수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빵집 친구를 만났습니다. 사모가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김 목사님은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면서 사모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가 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려가 깊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목사가 능력이 없는가 봐. 김 목사가 능력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사모가 빨리 안 낳고 저렇게 여러 날 고통 중에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거든요.
6개의 안수집사인데 말을 참 재밌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어제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왕 말을 할 때도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로운 이야기를. 늘 제가 한 분을 늘 잊지를 못해요. 그분은 늘 저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가 돼요. 참 목회하는 데 많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말을 잘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정결한 신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남편의 의무보다는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도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질 그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단 한 절 남편에 대해서는 7절 한 절로 이야기를 그치고 있잖아요. 남자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자들은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도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여자들로 하여금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 주는 이야기는 곧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또 정결한 행실을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행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다 그렇게 불렀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면을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을 잘 다듬고 살아야 된다. 또 속사람을 온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매력이 뭘까요? 그거는 순종에 있습니다. 여성들의 최고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어요. 제가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여자들이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막 남편이 뭐라 하면 100번 다 무릎 꿇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고 순종하라 받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됐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출을 했다가 갑자기 딱 들어와 보니까 다윗의 그 진노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을 남편이 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래서 급히 이제 음식이랑 챙겨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약 그냥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었으면 자기도 남편 나발처럼 다윗이 별로 해준 거 뭐 있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그 일이 있었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음식을 차려갖고 다윗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노를 가라앉혔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 아비가일이 밤새도록 싸운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불러놓고 이 인간아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에게 어떤 은공을 베풀어 줬는데 그 은공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을 해서 당신 죽을 목숨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술김에 이야기를 하면 더 싸움이 더 커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침까지 참았어요. 참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참을 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남편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결국 다시 살펴보니까 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위치에서 가장 있어야 할 덕목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끼쳐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순종하는 삶이에요. 제가 교인들 이야기를 늘 할 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는 교인들을 보면 참 마음이 가요. 목사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동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순종의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지금까지 기록된 여성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여성들을 이렇게 낱낱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고 단장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단장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외모만 살피지 내면을 살피려고 하질 않잖아요. 예전에 노래 가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 가사처럼 여자는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이 뭐냐면 고운 마음이에요. 고운 마음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온화한 마음. 그래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순종함에 있다 그랬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여성의 그 모델로 누구를 세웠냐면 구약성경에서 사라를 세웠습니다. 사라의 본래 이름은 사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개명을 시켜줬는데 사라에서 사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순종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 너무 농사 짓고 싶어. 저 시골에 가서 흥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귀촌을 하고 귀향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누가 반대를 해요? 아내가 반대해요. 안 돼요. 나는 서울 살림이 좋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다. 제가 임실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강원도를 가게 됐었어요. 다 이야기가 됐었어요. 강원도 부평이라는 데를 가기로 됐는데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자기는 서울이 좋지 안 간대요. 결국 이제 임시를 오게 됐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들은 편한 데서 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라 그래요? 병원이 있고 교통시설이 좋고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병 나면 병원을 찾아야 되니까 급한 일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좋은 데를 살라고 그러고 도시에서 살라고 그러지 귀촌하고 귀향하려고 하질 않아요. 요즘은 그런 역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 그 당시에 갈대아우르는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이라크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거든요. 최고의 문명 발생지, 4대 문명 발생지 아닙니까? 그런 곳에 살고 있었는데 팔레스틴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갈대아우르는 청동기
그러니까 돌에서 쇠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발달한 데였어요. 근데 팔레스틴은 그 당시에 돌도끼를 쓰던 지역입니다. 뭐 돌에서 뭘 개발해내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빗살무늬 톡이나 쓰고 돌도끼를 쓰는 그런 지역이니까 얼마나 낙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몸부림치고 나 못 가, 당신 그냥 혼자가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근데 사라가 두 마디 하지 않잖아요. 그냥 쫙 따라가잖아요. 그것은 사라가 순종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팔레스틴에 정착을 했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의 바로가 이 사라를 보니까 그 나이가 많았는데 불구하고 이뻤는가 봐요. 자기 아내로 다 취하려고 올 때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도 좀 살고 당신도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이 남자가 뭔 이런 남자가 있어. 아휴 참네. 당신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한탄스러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순종의 여인이었습니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랄 지역에 왔는데 아히멜렉이 이번에도 또 탐을 내는 거예요, 사라를. 그럴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에 전적으로 사라가 다 맡기고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을 데리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배경이 누구를 통해서 됐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사라의 믿음이 더 깊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매일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 내 뜻에 순종해 주네. 나도 저 사람 뜻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의 뜻에 두 마디 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큰 문제, 중동의 문제로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보세요. 그 가정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90세 사라의 몸으로 낳았던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치라고 17, 18살 될 때 한참 청년이 돼서 귀여움을 받고 무슨 이야기든 순종을 잘했던 아들 이삭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자고 했을 때 그때도 사라가 막 아브라함 막 옷자락을 붙들고 가지 마요. 얘 그런 짓을 해요.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말리질 않았어요. 남편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남편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삭 아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항상 부를 때마다 주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주 그렇게 불렀어요. 봐보세요. 한 가정의 아내가 순종했더니 남편도 순종의 사람이 됐잖아요. 자식도 순종의 사람이 됐잖아요. 순종이 그 가정의 가온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그 희생적인 삶이 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정말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으로 만들게 됐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사라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12절 말씀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늘 선을 행한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브루스길라는 자기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아굴라를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가? 브루스길라를 더 세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섬기고 올려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려고 내가 뭐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남편 뒷바라지나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편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로님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장로님 말씀이 맞네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분명히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딸이 된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잖아요.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또 모든 일에 온화함으로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데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섬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덕목인 줄 알고 주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